오늘이 이제 벌써 9월 첫 주일입니다. 9월이 되면은 생각나는 시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로 한번 읊어보기도 하는 그런 시인데, 유명한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어떤 분은 이 시의 제1년을 조락의 계절의 내적 성숙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조락이라고 하는 말은 이 초목의 잎들이 시들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름 내내 싱그러운 잎들이 시들어 떨어지는 가을의 계절이 오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마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싱싱하던 잎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떨어지고 누렇게 변색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가을을 타는 여인이다, 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을이 오면은 내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오면은 여기에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 그랬죠. 배우지 않아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했는데, 내 내면을 이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로 채우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오늘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단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목은 이 조락의 계절 맞이함으로 잎이 시들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갈수록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성경에는 모든 인생관, 가치관, 모든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가치관, 생사관. 여러분, 인간의 살고 죽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세상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생사관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인생 헛되게 삽니다.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만약에 그걸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뚝 떨어져 보면은 거기가 지옥입니다. 이 세상도 지긋지긋한데 그 불이 활활 타는 그 지옥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 고통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지옥과 연관해서 볼 때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그 화상의 상처 때문에 오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약을 바르고 잘 아물도록 하면 되는데, 이 화상 환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을 바르고 거즈를 발랐다가 뗄 때 잘못 떼지면은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옥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먹고 마시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성경은 생사관을 가르쳐주고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잘 아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요,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대단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잘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책입니다. 애석하게도 현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죽은 지식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식이 뭡니까? 죽은 지식. 죽은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죽은 지식은 믿음과 순종이 수반되지 않는 지식. 반대로 산 지식은 믿음이 수반됩니다. 순종이 동반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산 지식이라고 하고 이게 결여된 것을 죽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믿음이 동반 안 되고 순종이 동반 안 돼도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과 순종을 동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산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죄인의 인간의 마음에 임하면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파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그런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믿음이 수반되고 말씀의 순종함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귀한 지식 중에 오늘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고난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함몰되어서 세상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쩔쩔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11절 보십시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평안인데, 이 세상에는 내가 돈이 있고 뭐가 있다고 평안할지 몰라도 그러나 실상 그런 평안은 없습니다. 영원한 평안, 지옥에서 어떻게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형제자매로서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평안.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반드시 은혜와 평강 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고 그랬습니다. 미래와 희망, 비슷한 이 두 단어를 겹쳐 썼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강조하기 위해서 정은적 표현법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첩에서 비슷한 단어를 쓰는 것은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미래, 너희가 대망하는 미래,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 그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까? 어디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래와 희망, 너희가 바라는 그 희망, 미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구표가 희망 주고 생명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절망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해 오면은 하나님이 희망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이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섞인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느냐? 우리는 아무 미래가 없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아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입니다. 죽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과 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의 길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린 아이가 문 끌어 잠궈 놓고 지 혼자 해결하겠다고 꽁끙끙거리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은 부모가 대견하구나. 그래 너 잘 해결해봐라. 그렇게 합니까? 부모 마음이 더 아픕니다. 차라리 엄마, 아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환경을 보면은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낙담에 차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의 희망과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12절을 보십시다. 12절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그 인생의 미래와 희망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나,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 만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는데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구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기도도 몇 번 하다가 그만둡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면은 여러분 그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잠시 중단하고 내일부터 우리 기도 주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성도의 교제와 연관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교제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면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그 재벌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한 아들은 늘 아버지 찾아뵙고 아버지 요즘은 건강이 어떻습니까? 식사는 잘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고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도와주마.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전화도 한 통 없습니다.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지 좋을 대로 편할 대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닌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무릎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10억만 좀 도와주세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오냐 그래도 너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10억 주마 덜렁 주실 분 손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어째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습니까? 네? 내라도 그런 자식 돈 안 줍니다. 나는 그런 줄 돈도 없지만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된 놈 돼서 나는 나이가 들면 죽어 없어지지만 지가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고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널리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이제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반응해야 된다 그랬죠. 아,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대 대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 이름 부르고 나아가면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나라의 이 직면한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슬픕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 현실을 보고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면서도 주 여호와여, 주께는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네?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슬프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갇혔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더 막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 예레미야 33장 1절로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2절에 보시면은 33장 1절 우리 예레미야 바로 그 뒤에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여러분 갇혀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역경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야 되는 다 그 말씀입니다.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스스로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3절에 너는 내게 뭐 하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일. 그런데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우리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이 불신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를 겁박하고 나라를 무시하는 그 편지를 받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펴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막강한 아수르 군대 18만을 일시에 다 멸절시키는 대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축의회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다시 서류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날아왔는데 저도 똑같이 그거 들고 새벽마다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해산한 여인이 힘이 없어서 출산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출산할 힘이 없어. 우리 인생 살 때 문제는 터졌는데 해결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은 술 마시고 있기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와중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문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어서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은 시편 18편인데 시편 18편의 첫 절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은 사랑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먼저 순종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이 건축의 재정이 이제 생각이 나서 빨리 이제 빌려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주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또 이처럼 3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 하나님의
이 감동인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생 살다 보면은 진정한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도 시작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고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이 큰 은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재난 속에서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